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지난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벌써 2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달려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또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찾기에 너무너무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 시편 27편 다윗의 시입니다. 그 내용에 분류해보면 비탄시,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라고 분류됩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괴로워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비탄의 한숨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또 그 어떤 세대 속에서도 환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견디기 쉽지 않은 참 많은 어려움을, 환난을 겪었습니다. 왕이 되기 시작부터 해서 그의 장인이자 또 그의 스승이자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이 시기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국사도 힘들었지만 또 정권 말기에는 아들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몸을 숨기고 광야로 도망가야 했던, 참 그 어떤 사람보다 환난에 대해서는 대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환난 가운데 그의 마지막 결론은 괴롭다고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결론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환난을 이겨냈음을 노래하는 것을 볼 때 도대체 다윗에게 무엇이 그 환난을 이기게 했는가? 27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호소하고 괴로워 부르짖기 전에 먼저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이 능력 자체이시기에 내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물론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고통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보면 반복되는 우리의 눈길을 잡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바랄지어다 라는 말이 두 번 강조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환난뿐만 아니라 상황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이고 또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그가 확정하고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의 의미는 간절히 기대한다, 고대한다. 모든 세상이 무너져도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그렇게 바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노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여호와를 바란다는 의미를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승리의 확신이 그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오고 아무리 무시무시한 환경이 조성되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나와 함께 그하고 있음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면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 하나님 바래라. 너 하나님 기대하면 하나님 확신으로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이니까 끝까지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스스로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견주면, 하나님 앞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윗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국가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그러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참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 환경, 그 환경대에 있는 어떤 악한 세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환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은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바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카와라는 말인데 이것은 간절하게 기대한다, 고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뭐 한번 기대해보지 뭐 하나님 뭐 좀 도와주시겠나 이게 아니라 분명한 그 사실이 곧 다가올 것을 믿음으로 마음을 짜내며 기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응답하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오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내게 오시면
내 상황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제발 좀 오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간구하는 기도로 오늘 7절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업에 문제가 있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또 이런 많은 복잡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쌀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호를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고대에서 전쟁을 치를 때 우리나라가 좀 힘들다 하면 저 봉수대에서 연기로 신호를 보내면 우리의 우군이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 이기게 하는 이런 전쟁이 많았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기를 피우며 신호를 보내고 SOS를 외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이 달려오셔서 우리의 환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게 바라는 것,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큰숲 가족들이 참 뜨겁게 기도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밤마다 모여서 단일 기도를 통하여. 저는 또 요즘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글로벌 또 새벽 기도하는 그런 영상을 같이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간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명을 걸고 정말 어떤 상황 옆에서 돌파했던 사람들의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돌파해냈던 일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며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뭘까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그가 결국 확증을 얻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스스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하나님이 잠깐 얼굴을 돌리시면 우린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외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일로 다가오십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부모라면 응당 영접하고 돌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와야 될 사람이 원수가 되고, 아니 꼭 도와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홀로 던져진 존재처럼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안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평탄한 길.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길보다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제는 눈에는 장애물이 보이고 발에도 걸리지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내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우리 영적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받아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환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찾을 때마다 달려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접하시고 도우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수 가족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명처럼 붙드는,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승리하며 돌파하며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내일 복된 주일날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더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의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